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날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새벽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의 위로와 능력을 사모할 수 있도록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사도행전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어서 혼란을 겪었던 세대에 다시 한번 질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특별히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들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뜻 안에서 다스려 주시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런 선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새벽마다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를 따르기로 결정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주의 선한 일들이 더 풍성히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평강도 얻게 하시고 건강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은혜를 누리고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완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다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회복을 누리는 귀하고도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자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또 입시를 앞두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으셔서 저들이 복음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인 것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 주셔서 주의 기쁨을 누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조금 많죠?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가 이가봇의 아들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나를 따라오라.
요나단이 손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하나절간이 강 안에서 처음으로서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왜냐하면 길보아에 있는 사울의 백성이 바라본즉 거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나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으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나선즉 블레셋 사람들은 각각 가서 자기의 용물들을 심으러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도 승리의 날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속속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직면할 때 너무 게임이 안 될 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많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다라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600명밖에 남질 않았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도망치고 숨어있고 이 전쟁의 장소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죠.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처음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신 마음이 뭐죠? 이거를 23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읽을 때 어제는 달랐지만 오늘 읽을 때 흩어지고 도망치고 또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 편에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서 용병처럼 살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나와서 회복되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첫 출발점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사람이 생겼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다 흩어져 있는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각자의 자리, 내가 그냥 머물러 있는 자리, 게으름의 자리, 도망가 있는 자리, 숨어 있는 자리, 피해 있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전투의 자리,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어쩌면 정하는 쪽에 있기도 하고 어쩌면 숨어 있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관점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세워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대한 부흥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일들이 사람들과 백성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신다. 그러니까 죽어있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흩어졌던 많은 점점이 흩어졌던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파도가 되게 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부흥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 은혜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한동안 좋아했던 표현이 이 부흥의 파도다라는 표현이었는데요. 부흥의 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제 저 초창기에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님들이 세미나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말 듣는데 10년, 20년을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물론 저는 그분이 10년, 20년 동안 쏟아부었던 그런 열정적인 목회가 부흥의 파도로 일으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 건 분명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세미나 할 때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자살하고 섬겨가는 역사들이 분명히 부흥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됐겠죠. 근데 그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해는 오랫동안 그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했지만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어떤 해는 아무 계획이 없었지만 훨씬 더 새로운 역사들을 보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목회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런 지식으로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결국 이 성도들을 부흥의 파도 안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은 여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부흥의 파도가 교회를 휩쓸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전혀 꿈꾸고 감당하지 못했던 이 일들이 그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다라는 고백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결국은 사람을 숨어있는 자리, 넘어져 있던 자리, 그저 무기력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오늘 이 전쟁의 자리, 전투의 자리거든요.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파도가 우리를 한번 휩쓸고 지나가죠. 이 파도 앞에 안 들어올 게 없잖아요. 휩쓸고 들어가는 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에도 많이 회복이 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기가 직면했습니다. 위기.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이 전쟁을 싸려고 해봤지만 아무리 돌아봐도 무기가 없어요. 연장이 하나 없어요. 어떻게 싸움을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기뻐하시겠다고 결정하십니다.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고. 근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느냐고 보면 사실은 요나단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더 세워가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때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때로는 사울이 실패했던 전쟁의 자리에서 뜻밖의 요나단을 세우셔가지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여전히 이어가시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 기쁨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미흡한 부분들을 넘어서게 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응하게 하고, 사울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반응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그 아들이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승리와 부흥을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전사 요나단의 등장은 결국 하나님이 사울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전쟁과 삶의 문제를 바라다 보아야만 그곳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다스림이 있다는 걸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전쟁에 600명이 남아있든 어떤 전투에 자료가 있든 이것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들 다 이걸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용기를 얻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이 많은 것들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 모든 도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자, 오늘 요나단을 봅시다. 그는 이 블레셋 공격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기의 부관이라고 할까요? 한 병사를 데리고 자기의 무기를 든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를 데리고 새로운 하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아주 험난한 협곡을 기어오르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머물 수 없다. 그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이 협곡은 사람이 기어오를 수가 없는 곳이에요. 불가능한 곳이에요. 이곳은 사람들이 기어 올라와서 적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절벽과 같은 방어벽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관심을 기울이는 곳이 아니에요. 적이 이리 올라올 수가 없어요. 미련한 것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협곡의 바위 절벽을 기어 올라서 불가능한 일, 그 일을 지금 요나단이 생각해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표징까지도 하나님께 구하죠. 우리가 올라갈 때 오히려 적들이 그걸 여유 있게 보면서 이것은 전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올라오라라는 말을 듣게 되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적이 들어오는 침입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 것이라는 표징까지도 그걸 구하게 되는 거죠. 그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또 생각해보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증거받고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요나단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는 이 전쟁이 그렇죠. 무기나 군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행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용기와 승리가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그 구원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한 전사 요나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 믿음이 이웃과 공동체와 교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같아 보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오를 수 있을 때 그 협곡을 지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손을 뻗으시고 그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에 어떤 영향력을 펼치는 나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그 요나단 옆에 그를 도운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무기를 든 소년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일에는 도우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바울이 선교할 때 바울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나바, 실라, 디모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함께 했었고 그를 돕는 사람이었냐라는 거죠. 이렇게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하나의 순종의 방식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목자들이 좀 더 이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이런 협곡을 기어오르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워하는 보이는 것이지만 협곡을 지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내가 조금 더 이 목장을 애를 쓰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목장을 통해서 부흥의 파도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협곡을 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목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파트를 세우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목표와 관심이 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는 이 땅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구원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목자들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의 마음이 목자들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요나단의 마음이 우리 직분자들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새롭게 하신다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패배처럼 직면해 있는 많은 삶의 위기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늘 숨어 있지만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어려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의 문제도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풀어주시고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온 가정과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럼 사울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요나단이 믿음으로 반응하자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건 사울도 적지에 포함되어 있던 용병들도 또 숨어있던 패잔병 같은 백성들도 다 함께 합류했다라고 성경은 두 번째 주제를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사울 왕도 백성도 지금 이 전쟁에 동참하였습니다. 그저 석류나무 아래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사울이 블레셋 진영이 점점 흩어져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지금 적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때 사울의 반응은 또 하나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앞서 행했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려고 사무엘보다 앞서서 제사를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사울이. 그로 인하여 버림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그래서 다시 이 전쟁의 위급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오늘 쭉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를 잘 구하고 있었던 자리예요.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살피다 보니까 무엇인가 전세가 유리해졌다는 것을 판단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그는 그냥 바로 19절에 어떤 얘기를 하죠? 19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눈으로 보기에 이 전세가 역전되는 것처럼 보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또 이미 멈추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손을 거두라, 그만둬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 뛰어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기복적인 신앙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블레셋 군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용병들, 강제로 징용된 이들처럼 보이고 동굴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합류하여 이스라엘 진영의 전쟁의 틀을 다시 한번 회복해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일렁입니다. 블레셋 진영은 공포와 혼돈이 더 요동치고 이스라엘 진영은 부흥과 승리의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발견해낼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요나단과 병기를 든 자와 같이 그 협곡을 올라갈 수 있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 우리는 늘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의 헌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추종하기 시작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는 보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는 걸 우리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도저히 전쟁 같지도 않은 전쟁에 게임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 우리도 협력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협력자가 되기도 하고 헌신자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도 도우시고 생가족도 돕고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도 도우시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들이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펼쳐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두 가지 더 마음의 깊은 깨달음과 묵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만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큰 능력이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세상은 숫자의 힘을 믿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많은 영적인 전투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은혜 없이는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제가 어제 잠깐 말한 그 영화 워룸에서도 이 권사님 되시는 그분이 전도자 하려고 했던 한 아가씨 그 집사님과 함께 길을 갔다가 미국 영화예요. 강도를 만나는데 돈을 달라는 둘 떨는데 그 권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죠. 그리고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가요. 경찰들이 와서 진술하는데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마음을 전했다. 경찰들이 약간 경을증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구원의 믿음과 능력들을 여전히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상대하게 버거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아요.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부딪혀 있는 절벽과 같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지 정말 손도 쓸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주십니다. 적들이 물론 강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고 이뤄갈 일들이 쉬운 일이라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벼운 일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도 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오늘 너무 우리 앞에 있는 일이 강한 일이에요. 너무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들,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일들,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일들, 가정을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직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강한 신앙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여유있게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거든요. 순례라는 것이거든요. 순례. 이거는 그냥 여행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갈 때 멈추고 차 마시고 싶을 때 차 마시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런 여행객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오늘 순례라는 것입니다. 순례. 제가 7월 8월 2달 동안 순례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 과정의 순례길을 우리도 하나하나 따라보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름에 있는 복음을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한 순례길에는 믿음이 없이는 그 걸음을 한 걸음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우리 앞에 넘어지지 않는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넘지 못할 홍해 없습니다. 깨뜨리지 못할 난공불락의 성도 없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순례의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더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를 붙들고 세상의 구원을 향하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절벽을 오른 요나단을 묵상하십시오. 마침내 그 믿음의 요나단을 바라보고 숨어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승리의 부흥의 자리에 합석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일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앞장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할 때 협력하여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새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승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이 직면한 삶의 아주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를 묵도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